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LA 거리를 쭉 걸어 내려가시는데 어깨에 어떤 표지판을 메고 자신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지나친 다음에 고개를 갸우뚱, 되게 독특한 분이시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서 그분의 뒷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의 등에는 또 다른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고 쓰여져 있는 또 하나의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반드시 어딘가에는 소속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종은 사실 완곡한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원어로는 둘로스, 그래서 즉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영적인 세계에, 영적 세계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죄수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한순간에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감옥수에서 왕의 사람으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이들은 한순간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소속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의 종이 되게 됩니다. 죄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신분이 바뀐다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바, 나는 그것의 종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섬기기로 한 그러한 자신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언가를 숭상하고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기독교 강연자이자 저술가인 레베카 퍼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주인밖에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만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1절만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죄의 길과 의의 길. 시편 1편에는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악인은 죄를 따르고 악인은 죄에 서고 그리고 죄에 앉습니다. 따르고 서고 앉는다.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에 거주하게 됩니다. 악인은 열매가 없다 말을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가벼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맺어도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철에 따라 과실을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두 가지 길입니다. 죄의 길이냐 의의 길이냐. 두 갈래의 길에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아래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 모두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마음을 놓고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없다? 이제 마음 놓고 우리는 죄를 저질러도 됩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이겁니다.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자유와 해방, 구원을 얻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영적인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먼저는 첫 번째, 우리의 소속을,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소속이 분명해야지 내가 누구에게 반응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헛갈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그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나는 자유하다. 영적인 자유와 세상에서의 방종을 헛갈려서는 안 됩니다. 내 맘대로, 내가 자유하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선택할 거야. 내 맘대로 죄를 짓고 내가 저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떠나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죄를 짓고 내 멋대로의 죄의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을 돕는 일이 됩니다. 사탄의 편에 서는 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죄를 즐기지 마십시오. 죄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죄에 거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줄도 모르고 죄를 더욱더 탐닉하고 죄의 자리를 즐거워한다면 어느새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있을 곳과 내가 있지 못할 곳, 아닌 곳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배의 자리,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곳, 그 자리에 내 몸을 두는 것이 제일입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자리를 찾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내 몸을 가져다 두십시오. 모든 것의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영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섞여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있던지 없던지, 빛 가운데 살던지 아니면 어둠에 살던지 애매한 지경이 없습니다. 애매한 지점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입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옳은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자 동생을 질투합니다. 증오합니다. 결국 이 분노 그리고 증오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들로 나가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인간 2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살인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죄로 가게 됩니다. 저절로 가게 되는 방향은 악으로 가게 됩니다. 선은 오르막길입니다. 악은 내리막길입니다. 가만히 두면 내려갑니다. 가만히 두면 악의 자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서지 않으면 우리는 또 알지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나를 삼키게 됩니다. 악이 나를 다스립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에 관하여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화가 나도 욕을 뱉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화가 나도 발로 어딘가를 걷어차지는 마십시오. 화가 나도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지는 마십시오. 화가 나도 거기까지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대화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좋은 말이 오갈 리가 없습니다. 먼저는 감정을 고르는 곳. 화가 나면 잠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겠지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을 읽을게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화가 나서 싸우고 다투면 그 옆에서 사실 마귀가 춤을 춥니다. 마귀가 기뻐합니다. 화가 나도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 분노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자리를 잡지 마십시오. 화가 나도 죄를 짓지 않는 것, 우리가 가인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구원의 삶의 원래 첫 번째,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자신의 영적인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것.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소속입니다. 우리의 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의 소속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 앞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언제든지 상관이 부르면 무엇을 합니까? 관등성명이라는 것을 하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녀오신 분들인 줄. 자, 자신의 소속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힘차게 외칩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바닷가 근처에 자꾸 와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자꾸 침략하죠. 그때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왕 다윗 왕 때가 돼서야 블레셋이 물러가게 됩니다. 명확하게 군사적인 우위를 선점하게 되면은 그때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한 군사가 된다면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확실하게 결단하게 되면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이것을 마음을 정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러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는 의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고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그리고 누구에게 반응할 것이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교훈의 본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복음, 말씀을 뜻합니다. 복음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선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랑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예전에는 더러움과 불법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전의 나의 삶과 지금의 나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으십니까? 반드시 변화가 있으십니까? 자, 이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선교의 삶으로 나를 드리는 삶입니다. 세브란스 신장 이식 전문가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신장 투석을 3번이나 하고 매일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사는 정말 일상이 고통이었었던 한 분이 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환자가 새로운 신장을 기증받게 됩니다. 장기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 장기 이식에 성공을 하게 되면요, 정말 그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주사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투석을 하고 병원을 오갈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삶, 뉴 라이프를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1년도 채 되지가 않았는데 그 환자가 다시 찾아올 때라고 합니다. 이전에 좋지 못했던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고, 또 식습관 인스턴트, 또 기름기도, 또 야식에 늦게 자고 수면 주기도 엉망이 되고 생활 패턴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아프고 병들어서 병원에 오게 되면은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합니다. 어떻게 얻은 생명이고 어떻게 얻은 건강인데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어떻게 얻은 생명입니까?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얻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어떻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자, 죄의 종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죄의 씨들을 뿌리게 되면 죄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의의 씨를 뿌리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이것은 개역개정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놀립니다.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학교 이렇게 다니는 우리 루테인들, 자, 이러한 인생이 너무 지루하지 않냐라고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 라고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라옹 식구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선택은 하나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것을 내 것으로 취할 것이냐, 내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리고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교집합은 없습니다. 참된 자유를 향해서 비상에 나가는 삶을 살 것이냐, 단지 보이는 이 땅에서의 머무는 세 장 안에서의 삶을 갇혀서 살
것이냐? 이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비상하는 자유함을 누려본 새는 결코 다시 새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로 가는 길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죄 짓기 사실 어렵지 않아요. 도처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처음에는 공짜인 듯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듯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덜컥 걸려서 죄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 내 발로 걸어 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인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성매매나 혹여 외롭다는 이유로 앱에서 쉽게 누군가를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 처음에는 재미로 접근이 쉬워서 이렇게 해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할 때 우리 발목을 꽉 붙잡습니다. 관계를 날리게 되고 우리의 가정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도 인생을 날리는 경우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계속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결국 사망은 죄로 인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지점입니다. 결국 사망으로 죄가 이끌어갑니다. 이 사망은 물리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평생 매여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즐거운 매임은 예수 안에서 매인 삶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유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삶은 예수 안에 매인 삶입니다. 그 생명의 은총이, 그 생명의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의 서신 들려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랜만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나의 모든 더러움과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으십니다.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당신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